네, 오늘은 아가서 5장 15절입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합모처럼 보기 좋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합모처럼 보기 좋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기름 부음이죠. 한 몸이 돼서 알아낸 거죠. 그냥 성경을 보고 안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 묘사된 분은 예수님이죠. 실체. 성경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자기 몸하고 연결을 시켜서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몸이 예수를 알아보죠.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지체가 된 거죠. 한 몸이 자기 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은 몸을 서로가 알아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통제하잖아요. 그 통제하시는 내용들로 그 몸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뭐 한두 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움직이시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동일한 성품이 항상 그대로 흘러나온다 그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의 성품을 꺾을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당당함으로 위풍당당하게 걷는다. 그처럼 우대한 인물은 없다. 이런 의미를 갖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죠? 그 형상이 네바논 같다. 그러죠? 그리고 백합목처럼 보기에 좋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3일에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까지 그 당당한 걸음, 그 당당하셨죠. 하나님 아들다운 걸음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네바논이라는 말은 아우라라는 말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 눈이 그거를 보는 눈이 열린 만큼 보게 되죠. 그분께서 지상생활에서 당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당하셨고 부활도 당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유의 경배를 받으시죠. 그 당당하신 영광이 그 견고한 거죠. 누구도 그 십자가 길을 꺾지를 못했죠. 꺾을 수도 없죠. 꺾을 존재도 없어요. 그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견고한 심지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유에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은 없어요. 그분이 걸으시면 위풍당당하죠. 만유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고 또 만주의 주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걸음걸이는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위풍당당함을 이제 네바논 같고 또 백합목으로 이제 비유를 하죠. 백합목. 네바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풍채죠. 근데 네바논이라는 원래 그 의미는 희다는 거예요. 백색. 이 백색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다 들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그 모든 뜨거움으로 예수를 완전히 하얗게 닮으셨다 이 뜻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전부를 모신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이제 공급받은 마치 표현을 하자면 각자 분량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영원히 우리 속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임재를 예수 안에서만 받아 누릴 수가 있죠. 영원히 하나님 임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한하셔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량으로 하나님 전부가 예수 속에 와 계시다고죠.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안 하세요.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우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과 함께 사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풍채는 하나님 전부를 모신 풍채고 또한 역시 하나님이 인간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풍채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전부가 무한히 바깥으로 발산이죠. 막 뻗어나오니까 누구도 예수 같은 자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자꾸 이제 숭배하려고 들거든요. 인물 숭배인데 성경 안에 그 수많은 그 위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위인들. 뭐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쭉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다 오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받은 분량만큼 의인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고.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이거든요. 그 예수에게 통제 받았다는 게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믿음은 오실 예수에게 통제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가 통제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함께라고 그래요.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차로 여기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운전해 갖고 이제 나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해 갖고 거기서 친히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직접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제 우리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만큼, 예수와 하나가 된 만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겪은 예수는 이러하시더라는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다리입니다. 다리가 이러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금 받침에 그 화반석 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풍채가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풍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의미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풍채가 하얗다는 거죠. 백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사로잡았다 이겁니다. 그 영광의 물결은 그 산맥, 네바논 안에 있는 그 모든 산맥을
그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막 뿜어져 나온다 그러죠. 거대한 산맥처럼 빛의 물결이 나오는 분이다. 실제로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면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물결이 거대한 산맥처럼 쏟아져 내려온대요.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예수가 누군지 알죠. 풍채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백항목처럼 보기 좋다잖아요. 세상 말로 신수가 환하다고 그러는데 백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영광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천국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걸어오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이제 그냥 넋이 나가죠. 그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분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고 항상 겪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죠. 알게 되죠.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전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말씀에서 백항목은 들보, 기둥이라 그러죠. 기둥 중에 기둥이 들보죠. 이렇게 천국의 기둥으로, 또 우리 신앙의 기둥으로 심지가 견고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지입니다. 풍채가 환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쏟아져 나오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화반석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이라는 거는 견고하다는 소리예요.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견고한 심지다라고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심지죠.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누구도 그를 다리 걸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고, 누구도 그를 운전할 자가 없죠. 예수를 운전할 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만 예수를 운전할 수가 있고요. 누구도 예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이 스스로에게 이러자 저러자 하죠. 누구도 예수를 움직일 존재는 만유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화반석 기둥은 우리나라 표현인데요. 그 대리석에 약간 이제 붉은 색이 들어있다 해갖고 이제 화반석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번역상에 여러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도 이 화반석이라는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뭔가 기초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대리석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정금 받침의 대리석이에요. 이 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쏠리지 않는다 소리예요. 건물을, 큰 바위 건물을 성이죠. 성을 쌓아나갈 때 거기다 금물을 이렇게 부으면 금은 항상 수평을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금물을 부어놓고 돌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벽돌을 올려놓든 뭐를 올려놓으면 지진이 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축공학상에서 금을 바닥에 깐다고 하는 거는 평평한 유리를 만들 때도 거기다가 유리 녹은 물을 금판 위에다 쫙 올려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리가 수평이 잘 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쏠린다, 이제 이런 말이 반대. 그러니까 쏠리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예수를 움직일 수 없다, 또 쏠림이 없다, 좌로우로 쏠리지 않는다,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쏠리질 않죠. 쏠리면 안 되죠. 예, 쏠리면 무너지죠. 쏠리면 엎어지고 쏠리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코 쏠리지 않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힘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쏠리지 않는 다리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견고한 심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견고한 심. 만유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처럼 그런 심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 모든 천국의 의인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심지를 공급받아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지를 무한히 공급한 분이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심지입니다. 아무도 부릴 수 없는 심지입니다. 아무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없는 심지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선전선동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을 순간순간 이제 선동, 충동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충동을 받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포에 질리면은 막 사람이 그 패닉 상태에 빠지면 눈이 노래지고 하얘지고 검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죠. 그래갖고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그러다가 그냥 무너지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충동질해서 겁에 질리게 한다든지 또는 패닉 상태에 몰아넣는다든지 어떤 근심 걱정을 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영원히 벗어난 힘을 갖고 있고 누구든지 그를 바라는 자에게 그 모든 패닉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죠. 그래서 견고한 심지의 근원이셔요. 예수님은 견고한 심지죠. 근원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그 견고한 심지를 구해서 받으면 그는 그렇게 견고한 심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심지. 그 견고한 심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예수와 연합은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예수의 연합의 가치를 깨우쳐갖고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셔요. 그래갖고 응답받게 하시면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몸 되는 그 조건이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 그 효과를 얻습니다. 예수 한 몸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로부터 넘치는 감사 능력 받아서 범사에 쉬지 말고 일 삼아서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갖고 예수와 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우쳐줘갖고 갈망하게 하고 구하게 하고 응답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으로 다니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의 다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가 견고한 심지로 예수님을 섬겼죠. 그 견고한 심지가 예수 앞에서 나온 거죠. 견고한 심지가 있을수록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니까 보기가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삭이도 그렇게 견고한 심지로 살았죠. 예수님의 견고한 심지. 야곱이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예, 바울 사도도 아주 당당하게 살았죠. 예, 견고한 심지를 공급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걸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선교를 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다니신 거예요. 당당하게. 아무도 그 선교의 의지를 꺾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웠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꺾이지 않는 힘을 주죠. 꺾이지 않는 힘.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운행하신다 그래요. 운행하시는 힘을 준 거예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힘. 절대로 꺾이지 않는 힘을 주는 거죠. 그 힘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모든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게 하는 힘. 그게 견고한 심지입니다. 그거를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이라고 그럽니다. 결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힘.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다리를 걸면 넘어지잖아요. 거짓말에 막 펄펄 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힘이에요. 있을 수 없게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부터 정금 받침의 화반석 기둥의 에너지, 본질을 공급받으면, 진액을 공급받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의 풍토병과 싸워서 이기죠. 그곳에 온갖 핍박과 고통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이기면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힘이 바로 견고한 심지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공급하는 거죠. 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코 어떤 존재도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함께하는 한은 누구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는 영원한 난공불락입니다. 영원한 난공불락이에요. 그 난공불락의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누리는 자들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상사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겪은 예수의 영광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상사병 걸리도록 예수님께서 잠시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얼굴을 외면하는 연단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달거리.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항상 예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시간이죠. 예수가 강하게 붙들어주면 의롭게 살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견고한 심지를 주면 꺾이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힘을 조금 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예수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상사병의 출처가 예수의 얼굴빛에 있어요. 하나님은 순수사랑이잖아요. 순수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순수사랑이란 뜻이에요. 순수사랑.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데요. 그 빛 속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사랑의 갈망이죠. 질투란 말은 갈망이란 뜻이에요.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 완전히 인간은 예수의 소유가 되어야죠. 그래서 예수하고만 사는 거예요. 예수하고만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눈을 마주치고 사는 거예요. 1mm도 딴 것을 쳐다보면 안 돼요. 딴 것을 보고 있어도 마음 전부는 예수한테 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 에너지가 예수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하거든요. 5대양 6대주에 바닷물이 출렁이듯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주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을 보면이죠. 얼굴빛을 보면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이제 농도가 달라요. 질량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 같으면 그 얼굴빛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죠. 우리 속에 와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질투, 시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회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그 갈망이 나를 흔들어 깨워서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바로 기도의 힘이죠. 그 얼굴의 햇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은 만큼 우리 속에서 그 빛이 작동을 해갖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피조물로 피조물에게로 달려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중단시키고 내 눈이 피조물을 쳐다보는 데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께로만 달려가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작동을 하죠.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그 심지를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심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심지를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주시는 이 견고한 심지의 힘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꺾이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순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사랑을 꺾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랑을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다리를 갖죠. 그 다리가 꺾이면 가지 못하잖아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지구의 어떤 것도, 만유의 어떤 것도 예수님 다리를 꺾을 자가 없어요. 가로막을 자도 없고. 예수님은 영원한 힘을 갖고 계셔요. 그 힘이 아까페 사랑이죠. 그 아까페 사랑은 우리에게 견고한 심지의 본능이죠. 그거를 무한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닮으셨다. 하나님 전부가 와 계시다. 하나님 모든 신성이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예수만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수가 있다. 직접. 우리 인간은 예수를 그렇게 모실 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죠. 빌반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의지가 강한 자들이 있어요. 고집이 강하다고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강함만 못해요. 예수는 사망을 다 이기시고 마귀를 발밑에 밟는 분이죠. 그 의지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 강력한 힘으로 만유를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뵙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갖고 하는 사이에 이제 벌써 마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굉장한 분이요. 그분이 말 한마디를 하시면 하늘의 은하계가 그냥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죠. 그분이 말 한마디 하시면, 말씀으로 명하시면 없던 것도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권능을 갖고 계신데 인간을 만날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게 만나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이 예수를 깨달은 만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두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연단이 오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는 믿는 사람 속에 다 계셔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깨닫고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사람, 예수를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 속에는 예수가 항상 계시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 오신 예수님만 예수고 저 사람 속에 오신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식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연단을 주셔요. 그게 어떤 연단이냐? 예수의 얼굴을 잠시 예면하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견고한 심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얼굴을 가리시면 죽어나요. 예, 예, 상사병 걸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합심 기도를 해주면 이제 그게 문제가 풀려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교회에게 뭐를 줬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거든요. 천국 열쇠라고 그러는데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와 이제 그 효과가 같은 것 같아요. 누구도 예수의 의지를 꺾을 자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오직 아버지 말만 들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코 예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안 들어준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준다. 또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정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면 주시는데 그걸 악용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아요. 딱 단호하게 배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에게 충동돼서 기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그 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리쳐요. 아버지가 원하는 소원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소원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구하면 예수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없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소원을 갖고 구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사용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예수 사용법은 예수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뜻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구하면 다 주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라고 해라. 그죠? 무슨 기도든지 아까의 소원을 따라 구하는 거는 예수가 다 들어줘요. 그 반대는 안 들어줍니다. 심지가 어마어마하게 견고합니다. 작은 바람에 철랑거리면 심지가 약한 거죠. 그런 자라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심지가 보이죠.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는 그 심지. 왕의 꿈속에 받은 그 은밀히 받은 그 꿈을 밝혀내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아다가 예수 안에서 왕을 각성시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각성시킨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엄청난 7배나 뜨거운 불 앞에서도 그 심지가 무너지지 않았죠.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 오실 예수라고 하죠. 그때는 우리가 오실 예수로부터 그 진액을 먹으면 의지가 굽히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거기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뭐 그런 거 없죠. 예. 군전들이 와서 묶어서 가자면 당당히 가갖고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심지죠. 무너지지 않는 심지. 다니엘이가 30일 동안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든지 제사라든지 기도를 하면 예,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그거 알면서도 했어요. 무너지지 않는 심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심지가 강한 같이 느껴져도요, 사실은 심지가 약해요. 그래서 정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 같은 심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얗게 달궈지는 은혜, 네바논의 영광이죠. 그리고 백합무처럼 보기에 좋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당당하게 거려야죠. 보기 좋죠.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또 허리가 약하거나 그러면 하체 부실이죠. 예. 하체 부실에서 걷는 사람들은 보기가 안 좋죠. 그런데 당신의 영광에 걸맞는 걸음걸이로 인간을 통제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힘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으셨잖아요. 그 당당하게 걸으시는 힘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하체 부실이 아니라 하체를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 뜻만 받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 견고한 심지의 힘을 받아가지고 범사에 감사는 기반을 얻어야 돼요. 예수께로 가는 힘을 얻어야죠. 감사는 예수께로 가는 힘이에요. 감사가 그 단순한 것 같아도요, 예수의 힘이 아니면 그 감사 못해요. 욥을 보세요. 10명의 자식은 다 죽어나갔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도 얼마나 강한 힘이면 그 상황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겠어요. 그게 바로 견고한 심지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심지, 예수님 거예요. 감사 찬송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금 받침이 딱 잡혀 있어서 10명의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어져 버리면 쏠리죠. 그럼 실족하는 거예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가서 가난병이 됐다 그러면 쏠리죠. 그러나 정금 받침이 딱 받쳐주는 거죠. 거기에 감사의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결코 굽히지 않는 감사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감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만 그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한테 그 감사의 진액,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감사의 진액, 욥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감사의 진액을 무한정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 찬송에 감사 찬송을 못하게 하는 모든 적들을 이기고 넉넉하게 감사 찬송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절대 순종을 못하게 하면 그게 이제 실족한 거고 그게 무너진 거죠.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다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막을 자도 없어요. 꺾을 자가 없어요. 그 꺾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돼요. 그렇게 예수에게 그 견고한 심지로 사로잡히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의 그 꺾이지 않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예수님은 두려운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리바논의 백합무처럼 보기 좋게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쫄아서 발버벌 떨어요. 옆에서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힘들어요, 어쩌요 저쩌요 하면서 이제 얼마나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의 성도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견고한 심리로 하게 달궈져 갖고
네바논의 풍채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의지를 공급받아서 예수 안에서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세상은요 운전대 싸움이에요. 더더나도 운전대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운전하시도록 굽히지 않는 힘, 그 힘이 견고한 심지거든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영원히 견고한 심지입니다. 그게 바로 정금 받침의 대리석 기둥, 화반석 기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도 인간에서 스스로 낮춰서 종이 돼갖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의 종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앉으시죠. 그 예수님, 고난의 자치죠. 그 굽히지 않는 힘, 누구도 그를 무릎 꿇게 할 수 없게 하는 힘이죠.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죠. 쉽게 좌절하고 약해요. 하나님 다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견고한 심지는 오직 예수한테만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면 예수한테로 가서 그 견고한 심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받은 만큼 정금 받침에 화반석 기둥을 갖게 되고, 그 힘을 받은 만큼 풍채가 있고 또 당당하게 걷죠. 그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풍채 있게 살게 하시고, 풍채라는 거는 나의 육신의 풍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아우라 있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감사 찬송을 굽히지 않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굽히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걸 굽히지 않고,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걸 굽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수가 돼서 이제 로마로 가는 코스가 정해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일정이 이제 다 이렇게 기획이 되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갔어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예수가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당당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심령으로 예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가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으면 어떤 걸음걸이를 걷고 예수가 그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환란이 그를 꺾지 못해요. 다리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핍박이,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 가는 길,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 정금이라는 건 쏠림이 없다. 기둥이라고 하는 건 견고한 심지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바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렇게 발산되는 그 발산되는 힘을 말하죠. 풍채가, 영적 풍채, 아우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네바논 나무라는 거는 당당하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에 예수님처럼 당당한 걸음이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강조한 말씀입니다.